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먼저 있고 잠깐 얼굴만 한번 보여드리고 네, 네 반갑습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도 막 여러 핑계로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항상 저희 안에 가정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기도와 그 눈물과 그리고 그 격려와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타지키스탄의 생활이 힘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또 열매를 맺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은요, 제가 여기 송성무 선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사역자명은 송준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남언약, 그리고 저희 두 딸의 선교사명은 송이룸, 송사랑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고 이루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자, 저희가 이렇게 지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파송 돼서 나갈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는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행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름을 항상 잘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행하였다, 그 말씀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설교 제목이 다 준행하였다라는 뜻에서 제가 그럼 이 준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사명을 지었고 지금도 이 선교사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세미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조금 타지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여기 한국에 1년 있다 보니까 저의 현장이 한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독했던 이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동시에 주었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번역으로 봤더니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 너무 편한데 갑자기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하면 왠지 거리가 먼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막 들었던 것처럼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사도의 직분은 예수의 직통 제자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떠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파송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파송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파송했다고 하니까 뜬금없는 얘기 같죠?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 하나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증인이 필요하고 이 증인의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교 그리고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동시에 주었다, 따로따로 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지혜롭게 해라. 지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해라. 또 아니면 내 이웃도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너희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가라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동네에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시면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본인이 가시고자 했던 동네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때에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지금 보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확장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동네, 내가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원수지간이었고, 이방인하고는 절대 겸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고 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한계를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할 때 한국 분들이 꼭 하나 까먹으시는 게 있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한국 분들은 꼭 빼세요. 비행기 좀 타고 슉 가야 선교했다 뭐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파송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파송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왜 믿지 않는 삶의 터전 가운데, 왜 믿지 않는 우리의 그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 이 예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교회에 오시고 예배에 임하시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브리서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증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었냐는 거죠. 어떤 예배? 태초에는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어떤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아담이 했던 일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사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이름을 짓는 순간 하나님께 올려졌을 그 예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얘의 이름을 원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빨갈 수 있죠? 어떻게 코가 이렇게 길고 목이 긴 게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계속 설명해 주죠. 야, 내가 이걸 이름을 이렇게 줬어. 봐봐, 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가장 최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렵죠. 어떤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되게 머리가 아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첫 순간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비전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자, 잠깐 옆으로 갔지만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예배 가운데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약간의 픽션이 들어갈 수 있지만 상상해 보건대 저 동물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아했던 동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걸 통해서 죽음이 뭔지 알게 되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혹시 집에 반려동물을 키워 분들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손을 들어보시면 있으시죠? 그러면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있으시겠죠? 오늘 그 녀석을 잡아다가 내 손에 칼을 들고 걔를 찢어서 하나님께 번제의 예물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다들 이 얘기를 하면 막 싫을 겁니다. 그 정도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통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인이 뭐 하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얘가 죄가 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분명히 구분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때 막 배웠던 우리 목사님들이 막 얘기해 주셨던 게 피해 제사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피해 제사를 떠나서 아비와 어미에게 배운 아벨 그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한 첫 새끼의 양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짓고 오늘 그 녀석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찢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예배는요? 걔도 의미를 부여했을 건데요. 그런데 엉겅퀴가 날 거라고는 그 땅에 수고해서 자기가 얻은 결과물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아무 노력 없이 그 노력 가운데 그냥 보여주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와는 좀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이다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내가 지켰어 이 예배를 이 정도 했어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멀쩡히 살아서 집에 돌아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순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고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묻은 죄인들이 감히 대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 예수가 나를 살렸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저 열방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최근에 막 이렇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나눌 자리가 있어서 가보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나를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저렇게 찢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증인의 삶은 이것입니다. 선교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 조사에 의하면 500개의 종족 정도가 남아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것도 2018년에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복음이 다 전해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복음이 다 전해져 가고 있는, 아니면 그럼 끝이 오는 거 아니야?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 이 초기의 교인들을 잘 봐야 됩니다. 1세기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날이 끝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우리의 종말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의 새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에게 천국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막 어르신들한테 들을 때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대요. 좋으십니까? 저는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서 보석댕이 몇 개를 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먹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된 건, 혹시 내 옆에 있는 애는 2개 주고 저는 하나 주면? 그러면 너무 이게 뭐지? 하나님, 이런 천국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 막 얘기 들어보면 30분 예배도 지겨워하는데 영원한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뜨악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들은 대로 하얀 옷을 입고 검은 고를 켜면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런 예배 말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날에 단서가 하나 있는 건, 모든 민족이 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가 그대로 들려서 하늘에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겼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창개념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섬겼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보셔서 더 이해되실 겁니다. 옛날에 저기 봤던 필리핀, 아니면 캄보디아, 어디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청년들이 올 때, 야! 그때 내가 너 복음 전할 때는 귀뚱도 안 듣더니 그래도 네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서 끌어안고, 예수님, 얘가 왔어요. 얘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막 그 기쁨의 예배가 일어나고, 그러면 옆에서 한 친구가 쿡쿡 찌를 겁니다. 너 나 기억 안 나? 그때 우리 집 와서 화장실 빌리다가 나한테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마을을 살렸어. 함께 기뻐하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전 사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있었던 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살려서 나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구나. 너무나 기뻐서 함께 막 그 모든 민족이 들썩들썩하는 그날이요. 저는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춤을 추실 거예요. 왜요? 저희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 안에서는 리더가 먼저 춤을 추면, 그렇죠? 리더가 먼저 춤을 추면 그 마을에 잔치가 시작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춤을 추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며 그 마지막 클라이마스를 장시하며 예배드릴 그날, 우리는 그날을 천국 소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친구들은, 우리 또 믿음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 500개 민족이 남았다 그러면 저 민족이 우리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500개 민족은 내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현지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좀만 늦으시면 깃발 꽂을 데도 없어요. 유업으로 받을 땅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의 민족과 땅을 취하셔야 합니다. 500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인데 페르시아 창이라고 하면 이 고레스 왕의 후예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민족이었던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이 세 형제가 한 페르시아 창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고 서로 민족들이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복음화율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주는 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명씩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냐면 이 이란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나가다 부딪혀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정도로 일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러 갈 때도 사실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개종을 하는 순간 이슬람 공화국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지금도 흩고 계십니다. 그래서 터키 내에 페르시아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터키 땅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터키 땅 가운데 80여 개 도시 가운데 50개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란 민족을 흩으셔서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세계 복음화율 2위인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여러분들 소식을 막 듣고 계시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을 흩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난 위기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아프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도. 이게 130명 타는 비행기에 탈레반 정권이 일어나면 아프간 민족이 640명이 타고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막 이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피난민이 되고, 그리고 한 여자는 브로커라고 해서 여성들이 쓰는 게 있습니다. 온몸을 가려서 쓰는 거, 이걸 쓰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처형을 해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친구는 청소년 유스프 그 축구 아프간 대표 선수였어요. 이 선수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 아시죠? 그 비행장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프간의 이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탈레반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봤는데 이 사건이 기억나시죠? 2007년 아프간 피랍 사건에 의해서
우리 2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엄청 화가 나실 만큼 한국교회 대응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이때 엄청 비난했죠. 좀 공격적인 선교를 하냐, 어쩌면 저렇게 지엽게 하냐, 무식한 선교다, 막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삿대질을 하며 우리가 교회 대응을 좀 잘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갑자기 아프간을 띄우시고 계세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때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지난 과거를 접을고 파키스탄과 중국처럼 대응해야 됩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피 앞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부흥을 맛보며 우리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파송국 4위입니다. 여러분 뭘 아셨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률 4위. 그런데 저 사건 이후로 10만 선교사의 비전이 끊기고 지금은 선교사 파송률 0%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빨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프간 친구들이에요. 저희 나라 소개를 안 하고 남의 나라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프간에 좀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프간 친구들은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인터콥 단체에서는 저희가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도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다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파송을 보내기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친구들도 비전 스쿨이라는 곳에 와서 제일 먼저 코로나 시대에 비전 스쿨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대단해요. 막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폭탄이 터져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매한가지야. 그리고는 비전 스쿨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6명의 헌신자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청년 3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우리 청년 3명은 파키스탄으로 파송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레반 정권이 막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이 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도 주의 복음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한 친구가 저희 단체에서 청년 국제 비전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청년들이 줌으로 모여서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줌으로 모여서 막 예배를 했어요. 근데 아프간 한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서 왔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지역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자기는 외국인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했다.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살 거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GA라고 해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 리더자들을 불러서 선교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동맹을 맺어서 마지막이 전쟁을 싸웁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 선교 동원을 합니다. 그때 아프간 리더들이 오셨어요. 그 리더들이 자기네 나라 땅 이야기를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요 이상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유독 복음이 잘 전해지고 유독 거기서 청년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왜 이럴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순교자의 피가 있던 그 땅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원래 저희 그 아까 청년 캠프가 열렸을 때 맨 처음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쁘며 춤을 추며 여러분 모든 나라 언어들이 막 뜨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못 보셨죠?
진짜 막 그 마지막 날처럼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막 뜨면서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율동과 막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난 예배를 막 드리면서 우리 아프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배 끝나고 흩어진 이후에 3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배를, 그들의 그 고백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외국인들이 거기 있으면 오히려 현지인들이 같이 더 많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래서 우리 여기는 미주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섬기는데 이 미주 사역자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 리더들과 많은 교회 리더들이 배웅을 해주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배웅해주며 걱정하지 말으라고, 우리는 너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느라고.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7배의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7배의 부흥으로 내가 어차피 죽는 거 주를 위해 죽겠다. 그들은 지금 총칼과 협박과 위협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자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꽃감이 무서운 겁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겁니까? 원래 호랑이가 무서운 거죠. 그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꽃감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는 지금 북한은 불과 2년 사이에 20만의 지하교회에서 40만의 지하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들의 예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은요, 쉬는 날이 열흘을 일하고 쉰대요. 개념이 우리처럼 7일째 되는 날 쉬는 게 아니라 열흘째 되는 날 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지하교인들은 그 7일, 6일을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날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아래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요? 저렇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어쩌면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비전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지역들이 바로 친미, 미국과 친한 세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친하죠. 그리고 이곳이 소련, 소위 말하는 러시아 집권 아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사실 미국하고 좀 친분이 있죠. 옛날에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소련이 미국하고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몽골은 늘 중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아시아입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창인데 요즘 중립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죠. 원래 미국과 친했는데 파키스탄이 중국과 친해졌어요. 이번에 탈레반이 일어날 때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키와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와 그리고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봐도 반미, 그렇죠? 반미 세력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제가 살고 있는 타지키스탄입니다. 이 빨간 선이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안에서 나눌 때는 저 검은 선은 옛날에 러시아 시대 때, 러시아가 강성할 때, 그리고 저 파란 선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가장
접전지도 저 아프가니스탄과 저 국경지대에 있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히 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저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긴장감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놓고 지금 모든 열방들이 주시하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이 이슬람의 동진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신기하게 저희가 뭐 백제레살렘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 교회의 비전을 저희가 가져온 것이었는데요. 중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복음의 흐름을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자꾸 서쪽으로 돌고 있다가 이게 지구는 둥그니까 돌다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복음의 서진이 있다. 그래서 저 곳에서 이슬람의 동진과 복음의 서진이 맞부딪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000km와 3,000km를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3,000km에 있는 나라들을 자세히 보면 이란과 터키 뭐 이런 지역들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민족들을 흩으시면서 80여 개의 도시에다 50개의 교회를 세워버리고 그 안 믿던 터키 민족들이 다민족 국가의 모임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3,000km에 있는 반경에 있는 나라들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그냥 복음만 툭 전하면 다 돌아올 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 5,000km에 있는 제가 있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복음의 서진이 막혔던 모든 문화 대혁명에 의해서 중국의 지하교회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그래서 신장 위구르라는 곳에 묘비를 세워서 천국제회를 외치던 그 바로 국경선이 있는 곳이 저희 국가와 아프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넘고 가는 순간 이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과 마음과 그리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중앙아시아를 보면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한 축의 날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한 축의 날개. 여러분 뭐가 좀 생각나시죠? 저희가 두 개의 선생님들이 지역의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9장 9절 말씀, 용사의 화살이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받고 봤는데 화살촉이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십시오. 중국에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 100만 대군이 화살대로 꽂아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만 선교사의 비전과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이 합쳐지면 하나의 화살 모양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아세안과 북방민족, 저 러시아 민족까지 오르는 활시울에 매달려서 요즘 아랍과 마그레창, 사우디아라비아,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비전 스쿨이 열리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병풍같이 막아 둘러서면 마지막 저 한 방의 화살은 적그리스도의 체계를 반드시 무너뜨리겠죠. 바벨론 성이, 그 놀라운 제국이 성경에서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그 성의 위력을 단 한 방에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끝내시겠죠. 저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싸우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결단 안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 만화 영화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꼭 혼자 싸우다가 쥐어 터집니다. 그리고는 합체, 그래서 합체하고 나야 꼭 이기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연합의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도 연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교단의 대응이 없습니다. 각 교회의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할 문제라 이겁니다. 너무 많이 돌았죠? 그렇지만 제가 섬기는 타지키스탄의 국기이고 저희가 있는 위치입니다. 저희는 중국 바로 옆에 있고요. 지도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저희가 편지 보낼 때 저희 편지를 보신 분들은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직항이 생긴다면 5시간, 6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희는 몇 시간을 거쳐서 뒤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 그리고 국기에 왕관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 말로 타지크라는 말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탄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의 땅, 왕의 땅. 저는 왕의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군대, 우리 하나님의 왕의 군대입니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땅에 한번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양의 군대가 출정식을 하려면 왕의 땅에서 하셔야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왕의 땅에서 한번 왕의 군대로 여러분들이 위험을 떨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 민족 친구들인데 저게 저희 옆에 있는 게 저희 딸 애예요. 7개월 때 들어가서 첫째 애가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저희 아이들이 엄청나게 사역을 잘합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른을 딱 만나면 자기들의 애들을 모아서 딴 데로 가서 놉니다. 놀아주고 저희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저기 이제 그 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게 이제 전통적인 자기네 무슨 빵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막 찢어서 막 먹습니다. 근데 오늘 첫 친구의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덕분에 제가 선교지에 간 지 3년 차 만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 3명을 모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구성원이 자매 둘, 형제 하나 이렇게 딱 모였는데,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오면 엑소가 어땠다는 동데 엑소가 누구야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 가는 이유가 엑소체를 만나야 된대요. 그 그룹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야, 너는 걔를 알아도 걔는 너를 몰라. 간들 뭐하냐? 너를 잘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도 교회라고 가끔 놀러 오는데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오면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는 한 명. 그다음에 저희 타지키스탄이 이 남한의 1.5배 정도 큽니다. 그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샨베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나름 엄청난 길치거든요. 근데 제가 지도 없이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배 시작하면 꼭 3시간 있다 옵니다. 진짜 게을러 터질 대로 터진 개 하나. 그리고 한 명은 여러분들처럼 단기 선교를 오셔서 전도에서 연결된 친구 하나. 그리고 형제야. 눈에 하트가 생기죠. 야, 얘를 섬겨서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하여튼 영접 기도도 한 9번 시킨 것 같아요.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심지어는 한 달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아침에 눈 뜨면 큐티 시키고, 밤에 어떻게 그냥 자냐? 성경 읽히고 막 그러고, 그 성교 캠프라는 것도 보냈습니다. 중앙아시아 성교 캠프, 거기를 가려면 저희가 30시간, 왕복 60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30시간도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간증하는 자들 친구들을 막 붙여주면서 얘를 엄청나게 하고, 하필이면 전도하신 분이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셔서 꼭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막 약속까지 받아내고, 와,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물어봤죠. 야, 어땠어?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해맑게 웃으면서, 형,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무슬림 같아.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 드라마틱하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해야 할 제 손은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이럽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꼴랑 하나도 못 지키셔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런 건 답변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라 그런가? 근데 어쨌든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배나 똑바로 드려. 책임 전가를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한 명을 못 지킨 건 하나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또 소리를 질렀는데 여전히 들려오는 대답은 예배나 똑바로 드려. 근데 이게 저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봤는데 저희 교회도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11시에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혼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예배 시간마저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우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화해서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막 그러고 주일날 안 오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역원들이나 이 성도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시면 막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3명 중에 1명이 떠나갔으니까 교회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그 충격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이 안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모든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찍 빨리 준비하고 야 빨리 씻고 막 그러면서 화내고 있고 그리고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네가 뭐 예배를 준비를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저리 가고 온통 엉망진창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너 같은 놈 또 하나 만들 바에는 교회를 패하든지 예배를 패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시간을 기도했는지 그 친구가 모처럼 일찍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왔어요.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한국말로 뭐라고 떠드는데 애들이 막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부르고 엄마 아빠 우니까 아이들도 울고 내 식구가 막 펑펑 울고 있고 애가 막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마주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다시는 너한테 전화하지 않겠다. 우리는 11시에 네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예배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죠. 벌렁거리는 가슴을 두려워하고 이제 얘마저 떠나면 교회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부여하고 기도하며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까 저 게을른 자매가 저예요.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진짜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작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늦지 않아요. 오히려 지가 어쩌다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찬양 한 곡만 더 해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오는데 엄마가 늦는다고 엄마한테 뭐라고요? 지도 늦었으면서. 그러니까 막 애가 바뀌고 그 바뀜을 통해서 지금 학생 선교사가 되겠다고 엄청나게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부흥을 주셨죠. 여기에는 파미르 사람들 그리고 우즈벡 사람, 타직 사람 이 3 종족이 모여서 저희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더 넘어서 하나님은 지방에 있는 지역 교회들, 가정 교회들을 개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무조건 11시 되면 예배한다. 그리고 내가 신방은 가겠지만 절대 오라고 전화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역자이다 보니까 제가 부유하게는 생기지 않았는데 애들이 저를 부유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맨날 예배 드리면 무릎이 아파, 뭐 돈이 없어, 직업이 없어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죽겠는 거죠. 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예배도 고이면 썩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거 해놓고요. 진짜 떠나갈 친구는 떠나가 그랬더니 떠나가 버렸어요. 몇 개의 교회를 날린지 모릅니다. 몇 개의 교회를 날려먹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쪽에 있는 이 빨간 옷 입은 자매 보이시죠? 거기는 집에 가면은 엄마, 딸 둘 이렇게 모이는 게 한 가정교회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모이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애들이 안 오면 더 편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한국말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오기 안 온다, 막 아싸 안 온다. 그리고 야 한국말로 해. 그리고 땅 기타를 치고 첫 곡 소절을 딱 하면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죠. 애들이 계속 옵니다. 절대 한국말로 편하게 예배드리도록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저희가 그렇게 드렸던 타직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위기 속에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의 민족은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건 저기에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저 여성 세대, 키즈 어린이, 저 머리만 잠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 저 뒤에 있는 시니어, 저 안경 끼고 있는 청년이 보이십니까? 모든 세대가 모여서 나라의 위기와 나라가 무너졌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눈물 모아 기도하던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밤을 새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지금 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린 그 복음이 여전히 내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섰냐면요, 여기 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합동 측에서 어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냐고 배웠습니다. 통합 측은 더 하더라고요. 여기 잘못 올라가면 발이 썩는데요. 그리고 우리 생각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주셨던 어디 북치고 장구치고 딴 따라가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뭔지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런 허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 싸움과 좌파니 우파니 비대면이 오르냐 대면이 오르냐 그런 거 싸움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는 데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면 그 아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상현실 공간 속에 메타버스 교회가 생기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교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갖 가증한 예배를 드리겠답니다. 자기를 감추고 아바타를 만들고 걔가 남잔지 여잔지 구분도 안 되고 뭐 하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온통 감춘 채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가상현실 공간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이 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만 계셔갖고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에스파, 가상현실 공간에서 현실의 세계에 있는 4명의 그룹과 가상 공간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4명이 합쳐져서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엄청난 노래를 불러대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가부와 교육부가 어마어마한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가 증진을 위해서 이제 게임 시간을 규제하던 것을 풀겠답니다. 이거 왜 풀까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설명회를 갖겠대요. 왜 그럴까요? 이 메타버스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메타버스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시간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 그 가상현실 속에 집어넣고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가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는데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외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가증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져야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탄소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이산화탄소의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께서는 자기가 산 땅에 서 있는 농부들에게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다 갈아엎으라고 그래서 식물들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마스크 쓰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여러분 먹고 계신 거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평한 그게 아니라 상식과 상식이 아닌 것에 구분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중을 가르쳐준다는 것으로 요즘 서울 경기권에서는 시행되고 있죠. 아이들이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누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고, 아유 누구누구님 숙제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존중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존중을 배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영화 보니까 두사부일체, 그쵸? 두목과 아버지와 이건 하나다, 막 이런 스승은 하나다, 막 이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유하는 법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때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삶으로 예배드려서 전도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삶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저의 신앙의 대부분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저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교회 친구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텃세를 부리고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잘 안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서 전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너무 지루했으니까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때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이거 여기 화장실을 어떻게, 좀 보세요. 저기서 자리 뜨면 내 자리도 못 찾아가요. 화장실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기에 참석하셨던 분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떤 한 지부에 갔는데 거기서 여기에 참석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날 비가 많이 왔답니다. 저게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박 3일, 1박 2일 혹시 그때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거기서 식걸 다 해결하고 비 오는 거에 쓸려 내려갔지만, 그때 우리가 외쳤던 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면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체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비전이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지만 아까 그 얘기랑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쩌면 자꾸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꼭 뭔가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면 지금 피켓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싸움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 나름대로 좀 전신갑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순간 수학체계가 완전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의 정답은 2. 이것은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오르며 내일도 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반드시 서야 하는데 이 진리는 돌려 말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힘으로 군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하셨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준으로 삼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다 허물어져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허리띠가 풀려지면 바지가 내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 진리,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동요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에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법도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요즘 학생들이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잔지 남잔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가 남잔지 여잔지 강요하지 말래요. 지가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가 생각해보고 나는 여자 같아. 그럼 여자. 나는 남자 같아. 그럼 남자. 난 둘 다 아닌데 그럼 중성. 이게 뭡니까? 이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지금 사사기와 같은 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은 뭡니까? 가슴을 막는 흉배이지 않습니까? 이 흉배의 정의는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신 겁니다. 불의를 보면, 악을 보면
잘못을 하면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뭔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막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막 쏟아지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 건지 뭔지 막 지금 엄청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준비한 신, 이건 복음의 신, 이건 뭡니까? 우리 복음은 항상 전해지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군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식을 알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소식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 여러분,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 유일하게 하루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팔이 울려지며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 나팔절에 부르는 용도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성회 때 성도들을 모을 때, 하나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 두 가지 다 사람을 모을 때 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신은 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신발이 없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쿠르드 지역에, 터키에 있는 쿠르드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하는 12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12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100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지금 보이는 방패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의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순간 붐 하면서 화살이 확 올라와서 하늘을 덮고 그것이 순간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정신없이 우와 하면 죽는 거죠. 누군가는 리더가 서서 방패 대열 정렬!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기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타타탁 막는 겁니다. 머리, 발 모든 걸 보호합니다. 근데 이것에 막으면서 누군가 하나가 이거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뚫리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세우고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상처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도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상처 가운데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순간 멈춰설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결단, 지금 수없이 밀려오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빠르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방패로 막아서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웅하고 날아오는 그 화살 가운데 뭐야?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발가벗긴 채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건 없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가벗긴 채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서 있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헷갈리니까 자유주의 신학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즘 저희 단체도 막 그렇게 그 조미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와 저희 인터컵이 똑같은 사이비 이단 종교다. 그러면서 왜 사이비 이단 종교냐?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머리를 긁으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세상의 요구를 들어준 적 있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 앞에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휘말린 게 뭡니까?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계시지만 정말 죄송한 건 그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님을 만나실 그 자리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대통령님이 물어보셨죠. 코로나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까? 이 질문에 한 분도 대답을 하지 못하셨답니다. 사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시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를 반드시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분명한 사상을 갖고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에도 그가 공격했던 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헷갈리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날을 세워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내가 입었는지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죠?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날마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힘써 기도하며, 그렇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프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린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입에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싸우고 있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이 교회의 붐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기력함과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를 살린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더 나아가면 성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한다. 그래야만, 이게 세 번역으로 되는 건데 세 번역은 이런 좀 좋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악한 날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참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형편에도 사슬이 매어서, 여러분 사신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 신하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저기 우리말 잘 듣는 예의 바른 국가, 이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신이 중국에 가면 그냥 멀쩡히 살아서 왕을 만난 줄 아십니까? 성문부터 무릎을 꿇고 기어갔습니다. 역사의 문헌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신, 내가 그래서 사슬에 매였어도 내가 이 사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절대 멈춰설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비록 제가 기도했는데 뻘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뇌성마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도 혼자 삼킬 수가 없어서 빵을 초이라고 하는 차에다가 이렇게 일궈서 목젖까지 넣고 부어줘야 먹는 애입니다. 손 하나 깜짝 못하는. 근데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저 아이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걸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저 아이 가정을 한 그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저 집에 꼭 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의 표정이 뭐였냐면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표정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라고요? 가능합니다. 우리 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도해 준다 그러면 머리를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예배한다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끝까지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갔는데 초상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복음을 안 전한 건 아닙니다. 한 7, 8번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을 놓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렇게 갑자기 가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멘붕이 오고 슬퍼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는, 준행아 다음은 없어. 다음이 없다고. 나도 오늘 매일같이 거절당하지만 매일같이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2년을 섬겼는데 솔직히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와서 또 기회 못 잡으면 또 다음에 하지. 저에게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달 동안 저 할머니를 붙잡고 씨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면 될 일을 2년 동안 다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한 영을 놓치는 그런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봤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윗절에는 나오는 말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거고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행할 거며,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의 잔머리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열흘 고난 받을 걸 3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15절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아까 전에 썼던 말씀.
근데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할래야 증거할 수 없는 그날,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드코리아가 오면 우리가 편해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단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는 상황에 따라서 또 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권서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나라 뺏겼을 때 1910년 이후에도 성경을, 이 거룩한 책을 어떻게 공짜로 나눠주냐며 한 1년에 365일 중에 267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다 미친 거죠. 나라 뺏겨서 남들은 활복을 하고, 나라 뺏겨서 지금 서름과 비통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쟁이들이 돌아다녀.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죠.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우리나라가 살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일어서는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사인을 안 주시네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민족의 운명을 맡기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보이십니까? 왜 이 말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그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제가 한국 교회사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서 막 조사하다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고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관 같은 데다 이렇게 세워놓고 꾸벅꾸벅 졸 때마다 쿡쿡 찔러서 잠 못 자게 하는, 그것이 가끔 출소해서 오실 때마다 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고문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으셨대요. 아니, 이거보다도 더 잔인한 고문이 많은데 왜 하필 그게 기도 제목까지 나올 정도로 기십니까? 아드님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혹여나 정신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봐, 내가 혹여나 며칠 잠 못 자서 비몽사몽간에 나를 쿡쿡 찔러대는 그 통에 내가 혹여나 실수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이 고문이 가장 무서운 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분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살이 썩어가고 자기 앞에서 부인이 매를 맞고 이상한 성희롱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는 걸 다 보았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왜 지금 드려? 세계 선교 미쳤어. 나중에 지금 안 돼. 그래서 늘 이걸 보면 생각나는 시조가 2개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배운 거지만, 우리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서로 엉킨들 어떠하리, 우리가 서로 엉켜 100년을 누리리라. 정몽주도 발 한 발자국만 뛰면 그 신분이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고려에서 누렸던 모든 복권을 다 해주겠다고까지 그 한 발자국만 뛰면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이렇게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살아있는 자기의 주군을 향해서도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면서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 들려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늘 말하고, 누군가는 저 민족에게 가서 차라리 강제로 막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갈고 저곳에 누가 좀 가주겠니? 늘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 대답 한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사각오하고 한번 죽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예수의 것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오늘도 인생이 저주 가운데 살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사실 앞에 내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이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절대 멈추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손가락질과 세상이 주는 위협과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혹여나 우리가 믿음을 잃고 어떻게 이 코로나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냐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낫게 할 거라고는 믿음조차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비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